이 거대한 세상은, 지구는 나그네들이 그쳐가는 숙소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쳐가는 세상, 이것은 내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집이요, 호텔이요, 여인숙이요, 장막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뱀과 서로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깔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전 인류는요,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방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지경에 가둬버리고 나면 이 땅 위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그네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나그네 생활입니다. 정처 없이 부평초와 같이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사는 그 숙소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타국에 사는 사람을 놓고 말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은혜롭게 평화롭게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9절에 보면 입살기 위해서 흉년을 만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추선으로 저 애굽 최북단 고센 땅에 가서 기거하고 자리를 잡을 때에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할 때에 바로가 연세가 얼마뇨라고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뇨라고 물었는데 내 나그네길이 130년이다. 우리 열조의 나그네길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험한 세월 많이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세월 많이 보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곱의 나그네길 130년은 못 미치지만은 어렵고 험한 나그네 생활 많이 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만큼은 살지 못했어도 험한 세상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정말로 기막힌 사연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는 나그네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 한 나라의 고위 관리가 강대한 나라 큰 대국의 황제에게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황제에게 초대를 받아갔으니까 가가지고 폐하 여관집이 큽니다. 황제가
무엇이 이게 여관이라고? 황제가 누구 앞에서 내가 이 거대한 궁실, 왕실을 여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니까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폐하, 이 왕궁에 누가 머물렀습니까? 폐하가 이 왕궁에 계시기 전에 누가 머물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왕궁에 계셨지. 그러면 폐하, 아버지 우 때는 누가 이 왕실에 계셨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왕실에 계셨지. 그러면 그 우 때는 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이 왕실에 계셨지. 폐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징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사셨지. 이 관리가, 폐하, 벌써 4분이나 거쳐갔네요. 그 전에도 이 왕실에 계셨다가 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이틀 숙소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한두 달 머물다가 1, 2년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폐하, 왕께서는 40, 50년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징조 할아버지 올라가면서 50년 동안 장기 체류를 하시다가 가셨네요. 서민이 사는 저택이나 농촌의 운막집이나 인간이 사는 거처는 전부 다 머물다가 가는 처소가 아닙니까, 폐하? 그러니까 그때 폐하가 인생은 역시 나그네 길이군. 나도 여기에 얼마나 머물지 몰라도 내 숙소에 머물다가 나도 때가 되면 떠나게 될 것일세. 이런 오가는 대화를 한 편 모퉁이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땅 위에 하룻밤씩 지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벌써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금년도 한 해가 끝나갑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원한 맛 맺히는 일이나 한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떠나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이 나그네 집에서 살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면 후자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나그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는지, 어떤 문제가 우리가 부딪힐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획을 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마감을 시킨다면 우리가 거기서 한글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그네 집에서 그랬습니다. 율례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율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로운 말씀이 낮에 태양열이 뜨거워서 피하여 들어간 움막도 나그네 집입니다. 밤에 이제 피곤을 쉬며
밤을 지새는 그 숙소도 나그네 집입니다. 내가 휴식을 취할 때든 내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나그네의 거처라고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마음 아픈 적도 있고 가슴 조이는 적도 있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내가 찌눌려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왔다가 허무하게 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또 힘이 들어도 주님과 의논하면서 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짓고 살아도, 임대해서 살아도, 부모 밑에 살아도, 자식한테 얹혀 살아도 전부 다 이 땅 위에 사는 분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에 아름다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말씀 안에서 여기 보니까 노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험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그리워질 때, 고향이 가고 싶을 때, 오늘 여러분, 제가 한 40, 50년 전 목사 되기 전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마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몰라도 나이 많은 분들은 다 할 줄 압니다.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그리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그렇죠?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진다. 제가 타향살이 하면서 이 노래를 즐겨 흥얼거렸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데 몇몇하던가. 그러면서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같이 따라 부릅니다. 타관 땅에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이 정말로 내 부모 내 형제가 기다리는 그곳에 꿈에 그리워했던 그 고향 땅에 정말로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지만은 역시 그 고향도 가도 타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괴로워도 그 나라에 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부탁하고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암울한 시대에 일제 탄압에서 해방이 되고 할 때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노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둡고 괴로워도 밤이 깊으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턴다. 동무야 자리 잡고 일어나거라. 그런 노래 있죠. 산 넘어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 자유의 총이 울린다. 이게 해방될 그 무렵에 이런 노래들이 유행을 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이런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는 성도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마음이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삭막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험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요. 걱정과 고생이 어딘들 어느 하늘 아랜들 없겠습니까? 돌아갈 나의 고향은 그 하늘나라라고. 내가 수시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는 어서 주님 나라 가야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손잡고 가야지, 어서 그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요.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보아지지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집에서 자라난 다윗은 항상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시편 많은 시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양이다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다윗은 순간순간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식과 부모가 크게 끈끈한 정이 없어요. 엊그제 여러분 신문도 방송 보셨죠? 이제는 절대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신다는 프로수가 훨씬, 지금 절반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마음이 화합지 못하고 서로가 뜻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나그네 생활의 어려움인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가정이 하나 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진리로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곤히 잠자고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 여기 기억한다라는 말이 추억하다, 깊이 명상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밤에 주님 곁을 찾아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남들이 잠자는 사이에 나는 일어나서 주님 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밤은 그런 밤도 되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해가 진 밤도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거의 깊이 잠든 밤도 될 수 있지만은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고통과 근심과 염려의 충격으로 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까? 밤은 사탄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 진 밤도 밤이 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길에 정말로 앞길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가 우리는 밤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이게 해진 밤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밤 같은 세상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이 캄캄해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새벽에 빛나는 태양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단 말은 해진 밤도 되지만은 50절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해진 밤도 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한 일,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할 때에 나는 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내가 지켰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지만은 법도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켰다라고, 여기에 내 소유는 이것이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다 했어. 내가 가진 것은 은근부화를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외로운 길을 가면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50년 전입니까? 50년 전 막 이쪽 저쪽 됐을 거예요. 참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줬더니 돈을 딱딱 떼어버리고요. 딱 외면하니까요. 돈 받으러 가니까요. 딱 피해버리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때는 도행금지가 있었을 때입니다. 덕수궁 돌담 밑에서 참 내가 얼마나 그때만큼 외로운 적이 없고요, 참 괴롭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세상에 난데없이요, 나는 그냥, 그리고 덕수궁 돌담 밑에 딱 이래 기대가 눈을 감고 있는데요, 벼락같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내가 팍 쓰러지고 보니까요, 시커먼 옷을 입은 놈이, 두 놈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김영사를 찾았어요. 잠복기집 잠복하지 말고 여기 좀 와 그랬더니 이 두 놈이 아주 돌아보지도 않고 뛰는데요, 덕수궁 담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토행문의가 거의 돼갈, 여러분, 토행금지를 한 번 불고 두 번째 불면 출입을 못할 때입니다. 토행금지 한 번 딱 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배신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거 3번 나오는데, 내가 사기를 당하고 참 신용을 잃었을 때,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질병에서 헤매다가 괴로울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그 3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왜 김영사 잠복하지 말고 여기 이놈들 좀 잡아라고, 여기 지금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딱 쓰러지고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빠르기를, 아마 마라톤 선수 같아요. 쌉 시간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야, 여기 나쁜 놈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을 가는데, 그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노래를 부를 때 타령이 되더라고요, 내 노래가 이게. 그래서 집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그날 밤을 못 잤어요.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 분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가 진 밤도 되지만은 내 인생길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코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떼먹은 서덕진이는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요. 참 친했던 사람이에요.
친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돈 앞에는 딱 안면 몰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봐 보십시오. 한 4, 50년이 된 서덕지를 안 잃어버리는 거 보세요. 여기 동명이인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정말로 나그네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나가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이 사는 여러분 주의 도움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는 것이 많이 남같이 합박사도 되지 못했고 재벌가도 되지 못했고 지난번에 어떤 재벌가 그랬더라고요. 참 대한민국에 살기 사업하기 괴롭다고요. 대한민국에 참 사업하기가 어렵고 괴롭다. 그 짤막한 그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런 짤막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밤에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내가 주님 외로울 때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실 때 가장 소망이요 가장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주의 도움이 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도움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만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순종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힘대로 주를 섬겼고 내 힘대로 주를 봉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봉사하려고 할 때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동인교회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올라오도 말리세요. 막 사정없이 강단에 올라오겠다면 말리고 그 외에는 말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말씀 지키는 데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깃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켰다. 말씀 지켰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여러분 내놓을 것 있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니까 내놓을 것도 없어.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 나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뛰어가는 사람이 힘이 들고 넘어지지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나무에 돌질 안 합니다. 절대 가을에 과일이 열렸을 때는 요사이는 열매 달라고 돌질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다 오다가요 대추가 파랗게 열리면요 대추 따겠다가 돌질합니다.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돌질하다가요 남의 장광을 던져가지고요 그게 아직도 그걸 못 무리줬어요. 내 친구들이 던지고 나도 던지 누구 돌이 맞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광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돌질을 하고 흔들지요. 열매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다가 간혹 시험이 있다 해도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시험이 오는 줄 알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정말로 한 가지라도 인정받은 일을 한다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길,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그네 길은 타향살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오손도손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향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가 타향입니다. 다 여기가 타향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 가야, 그 나라 가야 고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고향 찾아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그네 세상 머물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 교회 성도가 성도끼리 화합하고 참으로 은혜롭게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